사명자들이 넘쳐나서 중보기도의 불이 꺼지지 않게 하시옵소서. 세상이 혼란한 이때에 깨어서 기도할 때인 것을 깨닫게 하셔서 성도들 모두가 기도함으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길 원합니다. 올해는 무엇보다도 모든 성도들의 믿음의 성장이 이루어지게 하시옵소서. 불신앙이 확신으로 바뀌고 걱정과 근심이 찬양으로 바뀌게 하시옵소서. 담대한 믿음과 확신으로 십자가에 군병되어 세상 속에서 어둠의 영들을 무찌르고 거룩한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시옵소서. 지난 주간 신년 특별 새벽 기도회를 은혜 가운데 잘 마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올해는 하나님의 말씀과 동행하기를 원합니다. 사람이 무엇을 심든지 그 심은 대로 거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받은 말씀을 가슴에 잘 새겨서 한 해 동안 최선을 다해 달려가게 하시옵소서. 매일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깨달은 말씀을 나누고 실천함으로 거룩한 주의 백성의 삶을 살게 하시옵소서. 지난 2년 동안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 전염병으로 인해 어려웠지만 우리 교회를 든든히 세워주시고 모든 성도들이 말씀 안에서 하나가 되어 주님의 몸된 교회의 소중함을 깨닫게 하여 주셨습니다. 올해에도 저희 기쁨의 교회가 주님 주신 목표와 비전을 세우고 발전시키는 교회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모든 일정들을 주님 은혜 가운데 아름답게 나타내는 이민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전염병이 다시 확산 중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속히 이 전염병이 없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모든 교회와 성도들이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를 드리며 믿음을 지켜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에 참석하지 못하고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는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그 가정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이 시간에도 질병과 불황으로 아픔을 감내는 성도들에게도 위로와 평안을 주시옵소서. 병중에 있는 분들을 위하여 매일 기도하는 목사님과 성도들의 간구를 들으시고 속히 낫게 하여 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을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축복하셔서 교회와 성도를 위해 날마다 기도와 사랑으로 섬기실 때 피곤치 않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간절히 사모하며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어 일어나 빛을 발하기를 원합니다. 영광 나타내기를 원합니다.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으로 함께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찬양대 귀한 찬양을 하나님께서 기쁘게 들으신 줄로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앞뒤에 또 양쪽 옆에 계신 분들과 인사를 나누실까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오늘도 또 이렇게 예배 함께 드리게 되어서 참으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평안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주보를 보시면서 교회 소식 나누겠습니다. 2022년에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귀한 표어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라는 표어인데, 우리 다시 한번 표어를 큰 소리로 한번 우리 입으로 말을 해보면 좋겠어요. 준비되셨죠? 다 같이요. 시작.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아멘. 이사야 60장 1절의 말씀을 통해서 주신 이 귀한 표어를 우리 가슴에 담고 금년에 우리 평생토록 힘차게 일어나서 빛을 발함으로 영광 나타내고 또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새해 들어서 목회의 기도를 시작을 했습니다. 예배 끝난 다음에 목양실에서 각 셀 순서대로 이렇게 몇 가정씩 오셔서 기도를 하는데, 물론 기도하는 시간에는 한 가정씩 저와 만나서 기도를 하시는 시간이고요. 우리 셀 목자들을 통해서 순서를 이렇게 약속을 하신 다음에 예배 후에 오시면 되겠습니다. 오실 때에 배부해드린 기도 요청서에 기도 제목을 적어서 오시면 함께 기도를 해드리겠습니다. 2022년에 재직 임명을 별지와 같이 임명을 해드립니다. 사명을 충실히 잘 감당해 주시기 바라고요. 2022년 교회 각 부서 조직은 예배 끝난 다음에 나가실 때에 별지로 받으실 수 있습니다. 각 부서에서도 우리가 잘 섬겨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에 우리 성도님들 거의 대부분이 재직으로 임명을 받으시는데, 본인의 이름이 여기 재직에 들어있다라고 확인이 되신 분들은 지금 그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일어나신 채로 제가 재직 임명 기도를 잠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옆에 분을 왜 보십니까? 내 이름이 있나 보시면 되는데요. 예.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2022년 새해에 사랑하시는 재직을 세워주셔서 감사합니다. 허락하신 직분을 받는 종들이 두렵고 떨리는 마음, 겸손한 믿음으로
그러나 감사와 기쁨으로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명을 감당할 때 성령의 지혜와 권능과 은사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본받아 서로를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맡겨주신 사명을 충성스럽게 감당함으로 칭찬과 상급을 받는 신실한 종들로 삼아 주시옵소서. 재직들의 영과 육을 강건하게 지켜주시고 이 환난의 때에 능력의 손으로 보호하여 주시사 안전하고 평안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들마다 평강의 평강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산업의 복을 내려주시며 자녀들도 은총 가운데 형통의 길을 걸어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재직들의 마음에서 모든 염려와 불안함을 소멸시켜 주시고 모든 삶을 하나님께 맡겨드릴 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움받는 모든 재직들이 서로 사랑하고 섬김으로 합력하여 하나님의 선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지체들로 부름받았으니 각자의 사명과 역할을 잘 감당하여 건강한 몸을 함께 세워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교회에 주신 표어의 말씀대로 일어나 빛을 발하는 능력의 종들로 삼아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사랑하는 우리 남가직금의 교회를 한마음으로 받들어 섬기며 복음 전파의 사명,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증거하는 사명, 이웃을 사랑하는 사명, 성령의 역사 잘 감당하는 사명 감당하여 풍성한 결실을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오며 교회의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 외의 소식들은 주보를 자세히 보시고 우리 함께 합력하여서 새해에 우리 교회에 부여하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명 잘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거룩하고 복된 주일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예레미야 31장 1절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31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본문은 제가 가진 성경 구약 성경 1100페이지에 있습니다. 예레미야 31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 본문을 다 찾으신 줄 알고 우리 금년부터는 말씀을 받을 때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받기로 하겠습니다. 이것이 우리 몸에 뵐 때까지 제가 계속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서 우리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어르신들 가운데 몸이 불편하신 분들은 괜찮습니다. 너무 억지로는 마시고요. 그러나 일어나서 받을 수 있는 분들은 다 같이 일어나서 이 말씀을 우리 은혜로 받겠습니다. 1절부터 6절까지 제가 한 절, 우리 성도님들 한 절 번갈아 가면서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 때에 내가 이스라엘 모든 종족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니라. 칼에서 벗어난 백성이 광야에서 은혜를 입었나니 곧 내가 이스라엘로 안식을 하러 갈 때라. 옛적에 여호와께서 나에게 나타나사 내가 영원한 사랑으로 너를 사랑하기에 인자함으로 너를 이끌었다 하였노라. 처녀 이스라엘아, 내가 다시 너를 세우리니 내가 세움을 입을 것이요 내가 다시 소고를 들고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춤추며 나오리라. 내가 다시 사마리아 산들에 포도나무들을 심되 심는 자가 그 열매를 따기 시작하리라. 에브라임 산 위에서 파수꾼이 외치는 날이 있을 것이라. 이르기를 너희는 일어나라. 우리가 시온에 올라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로 나아가자 하리라. 아멘. 앉으셔도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베풀어 주신 은혜를 생각할 때 우리는 감사하고 또 감사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예레미야라는 이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선택하신 백성들에게 지금까지 이미 베풀어 주신 은혜, 이것을 기억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레미야 선지자의 시대는요, 남유다가 멸망길로 접어든 시대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나라가 바벨론에게 완전히 정복당해서 망해버렸습니다. 온 나라가 황폐해졌죠. 많은 것들을 뺏겼습니다. 그리고 사람들도 많이 포로로 사로잡혀 갔습니다. 나라를 잃어버리는 슬픔이라 그런 일은 일어나지 말아야죠. 그러니 그때의 이 백성들의 슬픔과 고난이 얼마나 컸을지 우리가 어느 정도는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비극적인 상황 속에서도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다라는 사실이에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상당 기간 동안 말씀을 하지 않으시는 때들이 나옵니다. 몇백 년 동안 말씀 안 하시는 때도 있었어요. 이것이 진정한 위기입니다. 하나님 아무 말씀도 안 하실 때. 그러나 말씀을 주고 계시다? 그렇다면 소망이 있는 거예요.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들려주십니다. 그러면 우리는 소망이 있는 겁니다. 그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이미 받은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기억하라. 그리고 이 말씀을 주시는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은 은혜 베풀어 주고 계심을 기억하라. 앞으로도 미래에 개인의 삶에도 나라의 모든 역사에도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 옛날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던 말씀이지만 오늘 우리에게도 똑같이 주시는 은혜의 말씀입니다. 그러면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금 깨닫고 가슴에 되새겨야 할 은혜들이 어떤 것인지 우리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 은혜입니다. 화면에 보이시는 대로 읽어주십시오. 시작. 안식의 은혜, 안식의 은혜라. 오늘 본문 2절을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2절 우리 다 같이요. 시작.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니라. 칼에서 벗어난 백성이 광야에서 은혜를 입었나니 곧 내가 이스라엘로 안식을 얻게 하러 갈 때라. 아멘. 칼에서 벗어난 백성이라. 이 칼은 애굽 사람의 칼을 말합니다. 애굽의 폭정 아래 있었던 그 백성들, 옛날 일이죠. 그런데 그들을 광야로 인도하신 하나님이 광야에서 은혜를 입게 해주셨다. 그런데 그렇게 광야를 지나 하신 일이 무엇인가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약속의 땅, 복지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신 일입니다. 그러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들은 어떤 은혜를 누렸나? 안식의 은혜를 누렸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이스라엘로 안식을 얻게 하러 갈 때 안식을 주려고 가나안으로 인도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출애굽기 3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는 장면이 나오는데 부르셔서 무슨 일을 맡기시나? 이 내 백성을 애굽에서 끌고 나와라. 출애굽의 역사를 사명으로 주셨어요. 그때 하신 말씀이 이렇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았다. 보셨다고 말씀하시고요.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 근심을 알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할 때에 그냥 내버려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외면하신 게 아니라는 겁니다. 보셨고요, 아셨고 들으셨어요. 그 다음에 하신 말씀은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데려가려 하노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결국에는 하나님이 광야를 지나 가나안 땅에 들어가 백성들에게 안식의 은혜를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셔요. 시간 차이가 예레미야가 이 말씀을 받을 때와 거의 1000년 가까운 시간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약 1000년 전에 있었던 그 안식의 은혜로 오늘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안식의 은혜를 줄 것이다. 약속하고 계시는 거예요. 비록 나라는 잃어버리고 사람들 포로로 많이 끌려가고 엄청난 고통, 정말 비극 중에 비극, 이와 같은 큰 슬픔을 당하겠지만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 고향 땅으로 돌아오게 해 줄 것이고
잃어버렸던 것들 되찾게 해줄 것이고 무너졌던 것들도 다시 세우게 해줄 것이다. 이것이 곧 내 백성들에게 주는 안식의 은혜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요, 그 안식의 은혜를 오늘 우리에게도 허락해 주십니다. 성경을 보면 안식은 태초에 창조 때부터 하나님께서 참으로 귀하고 복되게 정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안식이 어떤 것인지 잘 알아요. 일주일에 한 번씩 쉬는 것도 안식이고 7년에 한 번씩 쉬는 것도 안식이고, 그 다음에 희년이라는 거룩하고 복된 그와 같은 해도 안식이고, 이 우리의 몸의 사이클에도 하나님이 안식이라는 것을 허락해 주시고요. 이 안식이 어떤 것인지 이미 많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시고 우리로 하여금 지금까지 누려오게 하신 거예요. 짧게는요, 밤마다 우리가 잠을 자는 것도 안식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안식을 우리가 쭉 누려오면서 가장 중요한 안식이 어떤 것인지 알게 해주시는데, 그 가장 중요한 안식이란 다름 아닌 죄로부터의 자유예요. 죄 사함의 은혜. 그 은혜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인 안식이에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 믿고 구원을 확신하게 하셔서 그 구원을 누리게 하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대답을 하나님께 속 시원하게 한번 드려보세요. 구원의 확신이 있으십니까? 그러면 우리가 구원을 확신하니 이제 어디에 갈 것까지 확신하며 사는 거죠? 천국에 갈 것까지 확신하면서 사는 거잖아요. 그 천국을 보장받은 사람들이 지금 이 남은 삶을 우리가 지금 이 땅에서 살고 있습니다. 덤으로 사는 인생이라고 우리가 보통 표현하죠. 맞습니다. 우리 천국 갈 때까지 우리 삶을, 생명을 하나님 부르시는 날까지 이 땅에서 우리는 또 계속 영광 가운데 살아야 되거든요. 그런데 우리들의 삶 가운데 필요한 것을 하나님께서 은혜로 베풀어 주십니다. 그게 안식의 은혜예요. 그 안식의 은혜를 누리는 우리들은요, 하나님 앞에 정말 감사하고 찬양 올려드려야 합니다. 은혜라는 찬양이 있어요. 작년 말에 또 지난주간 특별 새벽 예배 때에 이 은혜라는 찬양을 하신 우리 성도님들이 계십니다. 작년 말에 그 성탄절 즈음에 나와서 이 찬양을 했던 우리 젊은 커플들이 연습한 것만큼 실력을 발휘를 못하더라고요. 노래를 못해서 제가 핀잔을 주는 게 아니라, 왜 그러나 제가 저 옆에 앉아 있으니까 봤어요. 유심히 봤는데 이제 구절마다 커플들이 돌아가면서 이 찬양을 하잖아요. 근데 이 남편들이, 아이고 우리 멋진 남편들이 노래를 못하는 거예요. 음치라는 게 아니라 우느라고 여기 서서. 보셨습니까? 남편들이 이러느라고 찬양을 제때 못 들어가니까 우리 와이프들이 뭐 하는 거냐고 이런 식으로까지. 근데 저는 크게 감동이었어요. 너무 은혜 충만했어요. 왜냐하면 이 찬양을 이 영혼으로, 가슴으로 부르다 보니 밀려오는 그 은혜 때문에, 그 감동 때문에, 그 감사 때문에 목이 메는 건 당연한 거죠. 그거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래서 그 은혜라는 찬양이 참 우리 가사가 우리의 믿음의 고백임을 우리가 정말 동감하게 됩니다. 가사를 띄워드릴게요. 오늘 우리가 봉헌할 때 이 찬양을 부를 건데요. 지금은 가사를 한번 쭉 같이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요. 시작.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아침 해가 뜨고 저녁의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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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건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 은혜였소. 아멘. 하나님의 은혜 우리가 감사할 때
마르지 않는 은혜를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안식의 은혜를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누립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데 이 안식은 이 땅에서 누리는 것만이 다가 아닙니다.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은 영원한 안식을 예비해 두고 계십니다. 그 영원한 안식을 누릴 수 있는 곳은 영원한 천국밖에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다 천국에 들어오기를 원하고 계셔요. 그것을 너무나 원하셔서 독생자를 우리에게 보내주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 진실하게 믿으십시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어 다 같이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 우리를 위하여 예비하신 영원한 안식의 은혜를 누리는 백성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은혜를 기억하라 말씀하시네요. 같이 읽어주세요. 시작. 영원한 사랑으로 이끌어 주신 은혜. 아멘. 사랑이란 단어만 들어도 너무 감사합니다. 마음이 따뜻해집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사랑이 영원합니다. 그리고 그 사랑으로 이끌어 주십니다. 3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3절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시작. 옛적에 여호와께서 나에게 나타나사 내가 영원한 사랑으로 너를 사랑하기에 인자함으로 너를 이끌었다 하였노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건 언제부터였나? 우리가 하나님 보실 때에 참 착한 일 많이 했을 때, 물론 그때도 사랑하시지만 하나님의 사랑은요 적어도 태초부터예요. 우리의 언어로 표현할 수 있는 시점은 그때부터예요. 근데 사실은 또 다르게 표현하면 우리가 도저히 알 수 없는, 가늠할 수 없는 영원 전부터 시작된 사랑입니다. 그 사랑이 성경에 그대로 표현되어 있어요. 그래서 성경 말씀은요,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한다, 이만큼 사랑한다 라고 표현하신 사랑의 책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읽을 때마다 하나님 그 사랑 너무나 큽니다. 그 사랑 감당치도 못하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사랑의 하나님 앞에 선 우리들의 이 영적인 실체, 영적인 실존은 죄인일 뿐입니다. 허물이 많고 연약하고 어리석고 이기적이고 교만하기까지 한 모습이 죄인인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영원한 사랑이신 하나님 앞에 설 때에 우리의 죄가 드러나기 때문에요, 그야말로 유구무원, 입은 있으되 아무 할 말이 없어요. 그 영원한 사랑을 받을 자격이 정말 요만큼도 없기 때문에 아무리 생각해봐도 무슨 할 말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양보하셔서 그래도 한 말 한번 해봐라, 한마디만 말을 해보라고 만약에 기회를 주신다면 드릴 수 있는 말씀은 이것뿐이에요.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그거예요.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이 말씀밖에는 못 드려요. 그런데 그렇게 우리가 가슴을 치면서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원합니다 라고 통회하는 그 마음을 기쁘게 받아주셔요. 그리고 품어주시고 영원한 사랑으로 우리의 죄를 녹여주십니다. 그 녹여주시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이에요. 그 보혈이 얼마나 뜨거운지 그 뜨거운 사랑으로 우리들의 모든 죄를 다 녹여주십니다. 로마서 5장 8절이 그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이 말씀을 가슴에 새기겠다라는 마음으로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요.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할렐루야. 아멘.
우리가 아직 여전히 죄인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 독생자를 보내주셨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셨습니다. 피 흘리게 하셨습니다. 그 뜨거운 사랑 덕분에 우리들의 모든 죄 사함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확증된 사랑, 영원한 사랑을 받고 사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들이에요. 하나님께서는요, 그 영원한 사랑으로 이끌어 주신다 말씀하시잖아요. 어디까지 이끌어 주시나? 지금 이 순간 생각해 본다면 우리의 지금의 예배 자리까지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신 것입니다. 지난 삶을 되돌아볼 때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우리들의 인생을 인도해 주셨고요. 우리의 가정의 역사도, 직장의 역사도, 사회의, 나라의 역사도, 교회의 역사도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신 덕분에 오늘에 이르게 된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뭘 해야 할까? 당연히 감사 찬양해야 되죠. 이제 교회를 생각해 보십시다. 영원한 사랑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바가 있어요. 이 공동체 안에서 사랑을 연습하라, 사랑을 훈련하라, 이거예요. 서로 사랑을 교회 안에서 먼저 잘 하여서 사랑이 몸에 배는 사람들이 되어야 세상에 나가서 사랑이 필요한 사람들을 품고 사랑할 수 있지, 교회 공동체 안에서 먼저 사랑을 충분히 연습하고 훈련하지 못하면 이 거친 세상에 나가서 우리가 사랑을 실천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 목적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를 불러 모아 주신 거예요. 온라인 시대라서 온라인이 중요하게 부각되는 것을 인정합니다. 그리고 정성을 다하고 싶습니다. 필요한 것이에요. 그래서 기왕에 해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잘 하고 싶어요. 고품질로. 지금 이 순간에도 이 온라인 예배가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에 잘 전달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고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모니터 앞에서 나 혼자 편안하게 예배 드리는 것으로는 채워지지 않아요. 세워지지도 않고요. 그것은 어쩔 수 없이 선택하는 차선책일 뿐입니다. 그런데 그것도 제공하는 사람들이나 그 혜택을 받는 사람이나 모두가 다 똑같이 정성을 다해야 돼요. 혹시나 제가 그냥 당연히 안 그럴 거라고 안심하기 때문에 편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시는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지금 파자마 바람에 편안하게 뒤로 쭉 돼서 커피 한 잔 쭉 마시면서 뭐 전화로 메시지 오는 거 답장할 거 다 하면서 이러면서 나 예배를 드립니다. 당연히 아니시겠죠. 그게 무슨 예배입니까? 그거는 유튜브 시청이죠. 예배에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는 거 드라마 시청하는 거 아닙니다. 예배는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두려워 떨 줄 알아야 돼요. 그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함께 모였습니다. 사랑으로 이끌어 주셨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계속 말씀하십니다. 서로 사랑하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됩니다. 새해가 시작되는 이 마당에 우리 성도님들 진심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제가 두 가지만 권고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조심해야 할 것 두 가지를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 조심할 것은 뭔가 하면요, 끼리끼리예요. 이거 조심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미 오래 알고 지내는 사람들, 익숙한 사람들, 그 사람들하고 사랑의 교제를 나누다 보면 우리를 하나님께서 신앙의 공동체로 이끌어 주시고 묶어 주신 뜻을 온전히 이루기가 어렵습니다. 성격상 나는 상대방이 먼저 나한테 와서 뭐 말을 좀 이렇게 걸어줘야지 내가 어떻게 먼저 가서 접근을 하고 그렇게 하겠나, 쑥스럽게. 이거를 깨뜨려 버려야 돼요. 그 쑥이 문제예요. 쑥스러운 거. 그러니까 그것으로 모든 것을 다 이렇게 구실로 삼고 울타리를 탁 쳐버리면 누가 접근하겠어요, 진짜.
그러니까 그것을 깨고 좀 잘 모르는 분들이어도 우리가 신앙생활 열심히 하면서 지난 1년만 한번 생각해 보더라도요, 1년 동안 한 번도 인사 안 한 성도님들이 있을지도 몰라요. 그러니 그분의 이름하고 얼굴이 매치가 안 될 수밖에요. 예, 교회는 그렇게 하면 성장하기 어렵습니다. 이제 그거를 깨버리고 이제 잘 모르는 분들도 이제 만나서 같이 교제를 하는 것이 중요해요. 내가 잘 아는 사람, 나하고 익숙한 사람, 이미 친한 사람들하고만 끼리끼리 모여가지고 같이 밥 먹고 커피 마시고 좋아서 막 이렇게 하면은 좋은 점도 물론 있겠죠. 바람직한 거 아니에요. 잘 모르는 분들도 아이고 오셨습니까? 알고 계십니까? 지난 주일에 잘 모르시죠? 지금 말씀드릴게요. 지난 주일이 금년의 첫 주일인데 첫 주일부터 등록한 새 가족이 계시다는 이 감격스러운 사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무도 감격하지 않는 듯한 표정이지만 저는 너무 감격스러운데 이 환란의 때에 이 팬데믹 기간에 새 가족들이 오셔가지고 등록을 하신다. 정말 저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라고 생각해요. 일부 예배 때 그분 나오셔서 우리 축하하고 축복하는 시간도 잠시 가졌는데 그렇게 새로 오시는 분들이 아이고 누구신가? 이렇게 해서 좀 서로 만나고 담을 허물고 모든 사람들이 서로 그렇게 사랑하는 이와 같은 것을 잘 하려고 하지 않으면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경고하신 위험성이 나타납니다. 그게 뭔가 하면요, 나 분명히 사랑하는데 내가 친한 사람들하고 그게 분열의 씨앗이 될 수 있어요. 고린도전서 1장 11절과 12절을 보면은요, 고린도 교회 안에 사람들이 친한 사람들이 끼리끼리 모였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어떤 단어를 쓰시는가 하면 분쟁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분쟁. 이렇게 말씀하셔요. 내 형제들아, 글로에의 지편으로 너희에 대한 말이 내게 들리니 곧 너희 가운데 분쟁이 있다는 것이라. 근데 이 사람들이 서로 싸운 게 아니에요. 뭘 하고 있었는가? 내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너희가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한다는 것이니. 이게 무슨 분쟁이에요? 이 사람들이 싸웠나요? 우리가 뭐 다 알 수는 없지만 싸우진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마음속에 당신은 나하고 다른 그룹이니까 이렇게 됐다는 거예요. 보십시오. 사도들의 이름을 거론하면서 나는 바울에게 속한 사람인데 나는 바울의 가르침을 따릅니다. 나는 아볼로라는 훌륭한 지도자 선생님을 따릅니다. 나는 베드로를 따릅니다. 아이고 무슨 소리, 나는 예수님을 따릅니다. 저마다 하나님께서 이것을 분쟁이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있을 거란 말입니다. 우리는요, 그와 같은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다는 게 아니라 그렇게 경고하시는 말씀을 듣고 이런 일이 생기지 말아야지, 이렇게 받아들여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서로 사랑할 때 정말 모든 담을 다 허물고 누구하고도 편안하게, 누구하고도 반갑고 친절하게 그렇게 서로 사랑하십시다. 또 한 가지 우리가 주의해야 할 일이 있어요. 제가 1년에 한 번 정도는 이 말씀 드립니다. 오늘 직분 받으신 분들 이 재직 임명 기도까지 해드렸잖아요. 재직으로 임명받은 분들이 우리 교회 대부분이셔요. 장로, 안수집사, 권사, 집사, 목회자들 당연히 다 직분 받았습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 서로를 부를 때 이 직분으로 다 잘 부르고 계셔요. 거의 다. 근데 가끔 아닌 경우가 들려요.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 없애십시다. 직분으로 부르시면 좋겠어요. 그게 바람직해요. 적어도 우리 한국 교회는 그것이 또 익숙하고요, 우리 문화의 정서에 잘 맞아요. 직분으로 부르셔요. 근데 제가 안 듣고 싶었던 그 호칭이 뭔가 하면 야 누구야, 이거란 말입니다. 야 누구야, 이름 바로 불러. 그 다음에 형님 아우님, 언니 동생, 심지어 자기야, 이렇게 부르시더라고요.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의 마음을 제가 왜 모르겠습니까? 친근해서 그렇게 부르는 건데 격이 없으니까 워낙에 그 집에 젓가락 몇 개 있는지 다 아는데 그러니까 부를 수 있다, 얼마나 좋으냐 라고 말씀하시는 그 마음을 왜 모르겠습니까? 인간적으로는 다 이해한다니까요. 그러나 그건 개인적으로 밖에서 하시고요, 교회 공동체 안에서는 직분으로 부르는 게 맞아요. 존댓말 반드시 하시고요.
그래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말씀에 따라 사랑에 관해서 고린도전서 13장에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사랑은 무례히 행치 아니하며, 그 무례하다는 게 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아주 못되게 예의 없이 한다 이런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들으실 때 이것은 예의를 갖추지 않는 것이야 라고 판단하실 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서로를 그렇게 존중하고 거리감이 느껴질 수 있습니다. 괜찮습니다. 교회는요, 그리스도인은요, 영적인 품위를 지켜야 돼요. 품위를 지켜야 하기 때문에 한번 보십시오. 담임 목사, 조금 더 말씀드릴까요? 이 화면에 저 자신이 비치거든요. 여기 이 넥타이가 가운데, 정가운데 오지 않으면 저는 그것도 신경 쓰여요. 그래서 가끔 여기를 만지는 이유가 넥타이가 조금 이쪽으로 갔을 때예요. 이걸 왜 신경 쓰겠습니까? 잘 보이려고? 아니잖아요. 하나님 앞에 예의를 갖추기 위해서예요. 최선을 다해서 가장 예의를 갖춘 품위 있는 모습으로 서서 말씀 전하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싶어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을 대할 때 편하니까, 친근감이 있으니까 아무렇게나 해도 된다.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품위를 갖추기 위하여 겉모습도 중요하지만 우리의 말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 정말 점잖게 품위 있게 서로를 부르고 그렇게 높여주고 잘 존대하고 그렇게 함으로 서로 사랑하십시다. 하나님께서요,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그렇게 훈련하면서 서로를 사랑하는 공동체가 되어서 그 사랑하는 품위 있는 모습이 우리에게 꽉 차가지고 세상에 나가서 사랑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 예수의 사랑을 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합니다. 영원한 사랑으로 우리를 여기까지 이끌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를 통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영원한 사랑 우리 가슴에 새기고 우리도 서로 진심으로 아름답게 정말 멋있게 품위 있게 서로를 사랑함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내려주시는 더 큰 사랑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요, 하나님 이 은혜를 우리에게 기억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읽어주세요. 다 같이요. 시작. 다시 세우시는 은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4절부터 6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4절, 5절, 6절 세 절이에요. 4절, 5절, 6절 다 같이요. 시작. 처녀 이스라엘아, 내가 다시 너를 세우리니 내가 세움을 입을 것이요 내가 다시 소고를 들고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춤추며 나오리라. 내가 다시 사마리아 산들에 포도나무들을 심되 심는 자가 그 열매를 따기 시작하리라. 에브라임 산 위에서 파수꾼이 외치는 날이 있을 것이라. 이르기를 너희는 일어나라. 우리가 시온에 올라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로 나아가자 하리라. 아멘. 처녀 이스라엘아, 왜 이렇게 부르실까요? 처녀와 같이 순결하라. 신랑 한 사람을 위하여 모든 삶을 다 거는 처녀와 같이 순결하라.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이 남편이시다. 우상 숭배를 버리라. 영적인 음란함을 다 청산하라. 거룩한